할렐루야. 우리 금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람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북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에, 오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샘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땅 가득 들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늘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늘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을 구하며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영혼들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우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오고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말씀 받기에 합당한 나의 마음 되길, 영혼의 상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생명의 말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각각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지 가운데, 우리 공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호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실제적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나올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떠날 때 아쉬워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사역을 민간교회에서 했을 때 그 교회는 1, 2년마다 부서를 일부러 이렇게 바꿔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하면은 어린이도 한번 해보라고, 아니면은 고등부를 했으면 중등부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1년을 하고 다른 중등부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2년을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 초등부 가기 싫어서 막 목사님한테 찡찡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 어떻게 애들 별로 못해요 자 이랬었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부서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매 보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또 아는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있는 그 부서에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교회 사람들, 이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는 또 뭐 어린이로 가시네, 또 아니면은 이렇게 아기들로 가시네,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냥 간다 생각하고 가지요. 근데 이제 중등부 2년을 사역하면서 그때 이렇게 같이 제자 훈련하고 또 청소년 합창단도 이제 같이 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중등부 마지막 인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초등부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막 무슨 교회를 떠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막 저 매주 초등부 놀러 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고마워 누구누구야 해가지고 편지도 받고 이제 야 뭐 매주 보잖아 우리 했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죄지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토닥토닥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야 우냐?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막 야 뭐 아유 완전 이거 울보네 울보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막 좀 짓궂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걔가 저한테 목사님 그때 그거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 저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종종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계속 볼 수 있는데도 아쉬워하더라고요. 학교를 이렇게 제가 졸업할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제가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졸업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이제 일산 저 위쪽 파주에 있는 학교였는데 모이는 친구들의 이 집이 다 제각각 있어가지고 그 5학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5학년 과정으로 졸업을 하면은 사실상 다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왜냐면은 청소년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 저는 일반 이제 공립학교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좀 이렇게 이제는 진짜 평생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 막 제가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이 이후의 학교 과정을 졸업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쉬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동네 친구들이고 계속 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도 사실 대학원 같이 올라갈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졸업식도 가기도 귀찮고, 대학원 졸업했을 때는 제 대학원 때는 이제 군종 목사님들 대신 이제 후보생들이랑만 지냈거든요. 맨날 군대 가면 또 볼 사람들이라 가지고 졸업식도 안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 볼 사람들이니까 다음 주에 또 놀기로 하고 또 같이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아쉽었어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진짜 예수님이랑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그 작별을 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후반부까지는 제자들한테 가르치심을 주실 때 박해가 찾아올 거다, 반대가 찾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반대하고 시비 걸어도 제자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로지 그게 다 이게 공격이 쏟아지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혹은 그런 영적 대비책을 굳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 그리고 포도나무에 거할 때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네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영적 대비책을 주지 않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12제자들은 아니지만 떠나신다는 그 생각만 해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슬플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본인 말씀하시기를 가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가고 다음에 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박해, 반대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쫙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이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가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신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말씀만 듣고서 날 버리고 떠나가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제 13, 14장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종착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실 때 그 가신다는, 떠나가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자, 제가 이런 상황은 잘 경험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잘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신혼부부가, 관사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 여기서부터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자, 주말에 이제 부산에 놀러 가자고 이렇게 딱 그 기념일, 결혼 기념일 결기해가지고 딱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겠죠. 맛있는 식당도 예약을 다 해놨고, 그 당일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옷도 이쁘게 입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집을 갑자기 현관을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신 어디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아내분의 의도가 이 남자가 정확히 어디 행선지를 어디로 찍고서 부대 안에서 이동을 하는지, 무슨 상황이 터져지는지, 어떤 업무를 보러 가는지, 상황이 심각하니까 나도 군 가족으로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내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잘 이런 상황을 모르지만,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요, 일종의 당신 어디가? 이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시려고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까? 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던져왔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 사려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조금은 화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상실되는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 제자들이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은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된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자기가 떠나게 될 때에 떠나는 거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유익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이 공생의 기간에 나도 같이 여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같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만 해도 무수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가르침을 들어도 알기를 거부하던 시대였고요, 무지의 죄를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왔고,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펼쳐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통치를 맛보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왔을 때, 즉 내가 떠나야지만 그때가 시작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꾸짖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가 드러나서 유죄 판결 땅땅땅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게 해버린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죄를 깨닫고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죄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큰 문제를 범하고 있다. 죄, 의, 심판에 있어서 판단입니다. 이 심판은 여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회개로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셨을 때, 세상에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계승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은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안 믿죠.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신앙 때문에 정죄를 받고 판결을 받죠. 최후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심지어 자신들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불신앙 가운데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의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의를 말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와 의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 예수님께서는 정화해야 된다고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의롭게 여기고 지켰던 안식일의 그 규례들, 철저하게 지켰던 것들,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이 잘못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헛된 의, 잘못된 의를, 가짜를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의롭다 여기며 살았구나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다시는 선생님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 잘못된 이 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옳습니까? 가끔 틀릴 수도 있습니까? 다 옳지요. 자, 세상이 심판을 할 때는, 판단을 할 때는 그게 옳게 됩니까? 잘못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완전 그냥 심각하게 잘못됐고 도덕적으로도 이 판단하는 것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세상이 하고 있었던 판단,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지배받으면서 살아왔던,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세상의 임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의 임금이 하는 잘못된 판단 아래서 살아왔던 이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타락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상을 책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게 될 일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요, 모든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적에 하셨던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와서 새로운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삼박자 사역을 하실까요? 먼저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사역을 계승하셔서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자로서 우리를 책망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꾸짖는 게 아니, 꾸짖기도 하겠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회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빛으로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한 효과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동일한 그 사역을 보혜사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에 미치셨던 동일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계승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유익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동일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깊고 풍성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 밖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 진리, 단 하나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때에 좀 더 나은 판단하고 좀 더 효과적인 판단하고 이런 거랑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쫙 오셔가지고 내가 저기 버머 자이를 사야 될지 저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를 사야 될지 저 경산에 지금이라도 땅을 사놔야 되는지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치를 때 2번인지 3번인지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자매를 내가 만나야겠습니까?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5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라고 행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 것이고요. 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장래가 되죠. 장래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생 가운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또 태도, 행동, 보여지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모든 그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칭찬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모든 활동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간 김민성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인간 김민성이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 충만하심이 아니라 인간 김민성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김민성은 죽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의 그 모든 인격들을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제자들이랑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떠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았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감사되시고 이제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 의미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초대 교회 공동체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지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제자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곧 배우리라 고백하며 이 시대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교부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다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그때나 어디에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동일하게 계승해서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죄의 권세를 이기시며 승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는 이곳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된 의로움인지 누가 이 세상의 심판자, 판단권자인지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그 사역을 나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참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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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며 자신이 떠나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의 신앙 가운데에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된 그 유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장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전 인격을 통제하시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속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혹 나에게 필요한 회개할 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이 귀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
충만함 가운데 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포도나무의 가지 될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또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또 내일까지 진행될, 또 지난 주일부터 내일, 또 내일 모레 주일까지 또 유치부 성경학교, 또 어제 오늘 내일 청소년부, 또 여름 수련회, 또 내일 모레 있을 아동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기지교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각 부서들 교회 학교들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귀하게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연도에는 또 이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번 연도 대구 기지교회 교회학교 성경학교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 가운데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모든 준비의 과정이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각각 영혼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체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해달라고 우리 대구기지교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위해서 우리 기지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기지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한 지금까지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제목이며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구 기지교회의 다음 세대를 불러 모아 대구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역자, 교사, 성도, 어린 영혼들 모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듣고 제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기지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그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주님의 어린이, 주님의 청소년으로, 주의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교역자를 통하여서, 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 또 교회의 관심과 격려 가운데에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보조교사분들, 또 식사 봉사해 주시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집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봉사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봉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안전상의 문제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주하시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여 회개로 부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거나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어두운 내 영혼 가운데 밝은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더욱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모든 부서, 교역자들, 교사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주님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교사, 교역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의 손길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대구기지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의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마음 모아 이 헌신을 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헌신과 기도 아름답게 빚으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한 영혼 주님 가운데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구기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대구기지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